여기 한번 다 읽어보셨죠? 오늘은 이제 이게 토론식으로 같이 가시죠. 자,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음에 대해서 처음에 여기 그 나온 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 그 혼인은 여기 뭐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냐면 혼인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혼인으로 혼인을 표상하게 했다고 되어 있고 예복은 말 그대로 이제 품성을 표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그 혼인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장이 되게 그 이제까지 우리가 부조화 선지자 1, 2, 3, 4, 시대의 소망 78, 79 이거를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보면 이게 그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을 혼인잔치로 초대를 완전히 이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하시는지 그 장면을 봐야 돼요. 왜? 그게 조사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확인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보면 여기 이제 앞부분에는 그 복음에 대한 초청 그리고 유대인의 거절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자비의 초청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 더욱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여기 말씀이 있고 여기 이제 그 집주인 얘기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얘기 여기는 앞에는 좀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주어졌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이었던 거예요. 그럼 잔치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는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누구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뭐죠? 유대인들에게 보낸 기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하는 초청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즉 사도행적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마지막 그 기별 초청이 그게 지금 이 초청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초청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큰 핍박이 있었고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스데반과 야곱과 같은 주님의 사자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하여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라고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거절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유대민족의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됐다. 어떤 내용이 성취됐다?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요 기별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표상한 거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라고 이제 하죠. 자, 이제 그랬더니 사거리에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와요? 여기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리고 왔는데 이 무리들은 섞인 무리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저희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뭐만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섞여 들어와요. 자, 섞여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잔치의 푸짐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잔치에 초대한 그 임금을 향한 존경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보러 왔을 때 이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었는데 예복도 준비돼 있었고 임금이 마련한 선물이었는데 손님들 중에 잔치를 베푼 대부분은 그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이 잔치를 베푼 그 임금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그리하여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뭘 표상한다? 심판. 우리가 늘 아는 그 심판을 표상을 하는데 이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희한하네요. 그죠?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래요. 자칭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복음잔치에 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 보면 복음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여기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왜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요청을 하는 요 내용이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럼 복음잔치에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온다고요? 여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이 전혀 회개나 이런 거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재림 전에 최후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섞인 무리 때문에.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임금이 주신 그 예복을 다 입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가 나와요? 조사 심판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뭐가요? 행위. 조사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냐? 이게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조사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복은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을 하는데 이 예복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예복이 꼴 품성이죠.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세마포 이 꼴 뭐라 돼 있어요?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네. 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의, 흠없는 품성 이런 걸 이제 세마포 또는 예복, 뭐 그리스도의 의, 뭐 두루마기 이런 거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 그 아담이 처음에 에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그 옷인데 그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이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한 생애를 살았었어요. 저희의 모든 애정을 저희 천부께 바쳤었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고 그때 입었던 빛의 옷, 그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의의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빛의 두루마기는 하늘의 순결한 영적 옷의 상징이다 라고 돼 있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을 둘렀던 빛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이제 옷이 빛의 두루마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발가벗겨져 버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뭘 해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리고 하늘의 옷을 대신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사람들이 늘 해오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도
뭐가 문제예요? 수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행위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는 저희 자신이 만든 옷을 입었다.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자, 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백을 하는지 알겠죠? 여기 지금 이게 보면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려고 했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요 말이 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먹었니?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핑계, 자기 합리화, 자기 죄 지은 거에 대한 합리화 또는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 보면은 나의 죄를 내가 가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몸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에게 드러난 수치를 내가 어떻게든 가려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행위로서 저희 죄를 가리려고 했고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결국엔 율법주의라는 거죠. 율법주의. 어쨌든 저쨌든 나는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요 죄를 가려서 깨끗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 수치, 죄의 수치는 그런 식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옷,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요 회개를 했을 때야 비로소 의의 두루마기를 한번 입혀주시는 그 최초의 그걸 두고 칭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나 다 주냐? 아니라고요.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주실 거라고 돼 있죠. 진짜 회개를 한 사람들. 자기의 그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드디어 본 사람.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칭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내게 그래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 이제는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들보를 처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그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무슨 고백을 해요? 저 죄인이로소이다. 저 죄인 맞아요. 라고 하면서 뭘 해요? 자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 다음에 바로 뭐가 있어요? 그 생애 예비 제목에 1장 하나님을 위한 사랑, 2장 죄인에겐 필요한 그리스도, 3장 회개, 그 다음 4장 뭐예요? 자백. 4장이 자백이에요. 자백 다음 5장이 아마 헌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고 헌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제는 제 의지, 이 의지대로 하면 죄밖에 안 져요.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시고 저 좀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어드리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애빛이요. 쫙 연결돼 있어요. 이게 원래 챕터가 13개가 있으니까 뭐 요거 한 다음에 요 단계, 요거 한 다음에 요 단계 이렇게 갈 것 같지만 실제는 요게 경험이 싹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요 1장부터 쭉 해갖고 거기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6, 7장인가까지 아마 이어져 있을 거예요. 쭉. 거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 의의 두루마기 요거는 이제 그 여기 보면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죄로 더럽혀졌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죄밖에 없다는 걸 온전히 깨닫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께 나의 죄를 드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그걸 나눠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봉사, 자아를 잇는 봉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거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어떻게 뭐
봉사해봐요. 거기에 이기심 잔뜩 섞여 있어갖고 기쁨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가 좀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요거 보이죠? 요 얘기 딱 나오면 우리는 부조화 선지자 1장 부조화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에서 사단이 뭘 주장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없게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고 거기 주장을 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지킬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아까 혼인이 뭘 상징한다고 했죠? 혼인이 뭘 표상한다고요? 뭐와 뭐의 연합? 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성만 갖고는 절대 못 지켜요. 근데 거기에 신성이 더해져서 인성과 신성이 합쳐지면 계명에 순종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생애를 완전하게 사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개발하신 그 품성을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받으면 나의 인성과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신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화함을 입어서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자, 이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뭐를 본다고요?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요거 갖고 좀 묵상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제 경험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자신의 행위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저희 죄를 가리려고 했고, 이해가 보이세요 이거?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간합되게 하려 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수치가 다 드러나진 거예요. 그 수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내가 갖다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몸이 그 상황에서 이 죄밖에 드러날 게 죄밖에 없는데, 이 죄인이 드디어 나의 그 죄된 거를 내 스스로가 가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의 분노가 올라올 때, 예수님, 저 이 분노 이거대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거 가져가 주세요. 포기하고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찬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하기를 포기를 하고 예수님께 이거 가져가 주시고 저에게 새 마음 주세요 갖고 새 마음을 구해서 받았잖아요. 받으면 내 말과 행동이 이 새 마음으로 인해서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본다라는 게 결국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 이 죄된 마음 드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서 이 품성의 결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내게서 나와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국에는 뭘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 궁극에 아, 네가 내 두루마기를 제대로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활용을 했구나. 너의 말과 행동을 보니 그거 내 거 쓰고 있는 결과로 나온 열매가 나오고 있네. 그러네. 너 내 거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가 이때까지 죄 짓고 산 거 그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안 쓸게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 죄된 거 가져가 주시고 저 그 예수님이 개발하신 그 품성 좀 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사랑 저 없어요. 예수님 주세요. 그거 주셔야 제가 지금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얘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과 행동에 그 결과로 오래 참아지고 악한 거 생각 안 하게 되고 화 안 내게 되고 온유해지고 이런 결과가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너 내가 준 거 제대로 발현했네. 오케이, 합격.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의 두루마기로 입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뭐가 가려진 거예요? 나 원래 지금 여기 안에서 원래 죄된 본성으로 튀어나와야 될 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 원래 그 분노가 분노를 예수님께 안 드렸다라고 하면 원래 나는 어떤 것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거밖에 못하던 존재였잖아요. 이 한 입으로 의를 받기 전까지는 뭐만 나왔어요?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거 이 악한 생각의 결과가 그대로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입으로 내 거 포기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받았더니 그 입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사랑의 열매들이 나온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의의 두루마기가 우리를 감춰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한 입으로 악을 행하던 그 입이 악을 행하던 그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원리가 이거라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요?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신다. 그 여기 좀 아까 여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구하는 자에게. 그럼 구한 사람은 그 품성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품성의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진다. 그래서 요거 계속 반복해서 그거 하고 있냐 아니냐 요게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네가 죄 짓고 있니? 이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너 나한테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나한테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왜? 뭐 때문에? 자유의지를 네가 활용을 해야 돼. 네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넣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내가 주면 너는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다? 요 의의 두루마기의 결과, 그 사랑의 열매가 네 말과 행동으로 나와진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구해. 그럼 내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활용을 해야 하나님께서 품성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 넣어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죄인이 죄 짓고 있는 거 그걸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제발 나한테 구해. 네가 나한테 구하면 너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어. 제발 나한테 구해. 내가 넣어줄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되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요 싸움 싸우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졌다고 여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요거 예수님께 너의 그 죄된 거 쓰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그 사랑의 마음 좀 달라고 구해서 받아서 받기만 하면 무조건 나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유의지를 활용하라고. 그래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조화 선지자 1장을 왜 그걸 그렇게 그 시간을 들여서 그걸 거기에다 공을 들여서 한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의지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나님께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실물교훈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늘상 예수님께 구애받아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경험, 그걸 통해서 내가 전에는 나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서 받으면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요거 숨쉬듯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는 구하기만 해. 내가 넣어주면 넌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과 사람이 보는 완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완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 안 질라 그래. 막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요거 하잖아요. 그럼 요거 하다가도 뭔 짓을 하냐면 아이고 또 넘어졌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겨야 되는데 하다가 또 넘어져. 그러면 나 안 되나 봐. 나 왜 이 모양이야. 근데 요 생각이 왜 들어오냐는 거예요. 요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꾸 요거 해서 내가 죄를 완전히 이겨야지라는 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 정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깔려 있다고요. 이제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그때는 잽싸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넘어지는 거 이거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야. 지금 나에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나에게 이미 너무 넘어졌다는 얘기는 죄책에 빠진 거죠. 죄를 범했으니까 죄책이 들어왔죠. 그럼 우리는 대뜸 뭘 생각해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 3장 첫 단락에 뭐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을 주려고 했고, 부조와 선지자 4장 구속의 경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에서 뭘 가져가신다고요? 죄책 가져가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 즉시 바로 하나님, 저 지금 죄를 범했어요. 인정하고, 그래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마음이 눌려요.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와 같은 시험이 주어지면 저 이길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죄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원리를 완전히 깨닫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 한켠에 뭔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 야, 너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와. 그럴 때는 철저하게 뻔뻔해지세요. 왜? 하나님은 내가 죄 짓고 넘어지는 요구에 관심 두지 않는다고요. 뭐에 관심을 둔다고요? 제발 나한테 구해. 내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발 너 나한테 그 평안을 구해. 그럼 내가 줄게. 내가 넘어져서 좌절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옆에 와서 제발 나한테 좀 구해. 내가 너의 마음 평안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제발 좀 구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요거 외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짜 복음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요거를, 저도 이거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그때가 비로소 진짜 하나님 필요한 때예요. 왜냐면 거기서 진짜 좌절하고 낙망하면 저 시궁창에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몇 날 며칠 걸칠지도 몰라.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근데 거기서 빨리 잽싸게 우리가 그 부조와 선지자 3장에서 뭘 떠올려요? 제각 뭘 떠올려야 죄책을 주려고 하는 건 사단. 예수님은 죄책 가져가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책 다 가져가시고 끝났어. 집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왜 죄책을 갖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드리면, 자,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서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맞을 거예요. 거기 화이트인 주석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화이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되어 있고 율법은 범죄자를 용서할 힘이 없고 범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자, 이제 그 뒤가 중요해요.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이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라고 하신다.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대속자란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죄값을 이미 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보증인,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그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자를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왜 죄책을 못 드려요?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그때도 봤던 스가랴 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화이 주석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번 보죠. 그냥 보는 게 낫겠다. 한번 시간 걸리더라도 그때 봤는데도 한번 또 보죠. 스가랴 3장 4절 여기서 화이트인 주석에 여기 우선 여기 옷 갈아입는 부분은 얘기됐고 지난번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재현되는 경험이라고 하는 요 제목에 보면 요 중간쯤에 그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애써왔지만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히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 보이세요? 요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간다? 마음을 겸비히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겸비히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 죄책에 눌렸죠. 그럼 죄책에 눌렸을 때 여기 있어요.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죄를 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범하고 싶어서 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욕심에 끌려서 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이걸로 인해서 참 마음이 쓰리고 아파. 그래서 지금 죄책감이 눌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 내 마음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제 욕심에 이끌려서 또는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에게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 의지하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죄책감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간합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 그 갈보리장을 잘 읽어보면 우편강도가 그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간합된 증거로 뭐가 오냐면 거기에 그 한 줄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간합됐다는 증거로 이르는 완전한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왔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죄책감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슬픈 마음, 정말 나 이 죄를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면 그 기도는 그 즉시 간합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이르러 온다고요. 다시 눌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지점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와서 아직 넘어지기 전에 유혹이 오는 지점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잔치는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이제 의의 두루마기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항상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그 사랑장, 그 마음을 예수님께 구해받아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나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 잘 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옳은 선한 일, 즉 선한 마음으로 행해지는 모든 건 다 의예요. 의의 옳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뭘로 심판받는데요? 행위.
왜 행위예요? 여기 보면 밑에 뭐라고 나와요?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보이죠?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여부를 보여준다. 보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을 보면요. 심판이라는 단어 딱 검색해갖고 쫙 읽어보잖아요. 다 뭐냐면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다 돼 있어요. 그의 말과 행위대로.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 우리 아시죠? 그 예언의 신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는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하는 천사, 하나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하는 천사. 그래가지고 각 사람에게는 최소 2명의 그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천사는 뭐 한다고요? 내 말과 행동을 싸그리 다 기록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두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두 다 기록해요. 왜 기록해요? 요거 품성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뭐에? 믿음이 진실된 여부가 드러난다고요. 즉 왜 행위를 기록해요?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피조물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피조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피조물이 무슨 사상으로 저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심판의 기준이 그래서 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참된 거듭남의 증거는 우리의 옳은 행실로 드러난다. 그리고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져야 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줘야 되고, 진리가 애정을 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인쳐져서, 즉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거를, 그 말씀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1.1회까지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매일 실천해야 한다. 근데 우리 실천할 능력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도 쉬지 말고 항시범이 왜 튀어나오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이게 저기 재림교 주석이라서 지난번에 우리 봤었죠. 이거 한 번 더 그냥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29장 5장 29절에 보면은 여기 화이트 주석이 아니라 재림교 주석을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스도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곧 행동의 원인이 된 태도나 마음의 구조의 주의를 돌리기 위하여 뭘 한다고요? 행동의 이면을 살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면을 왜 살폈냐? 죄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감각신경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속에 우리의 죄, 즉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원문 읽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시간이 9시 다 됐네. 잠깐만요. 518페이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죠. 518 17, 18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여기 보이시죠? 글자. 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 여기 보세요.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보이세요? 네. 네, 일깨워. 뭐 한대요? 자,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보이세요?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운대요. 즉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죄된 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혹이 바깥에서 오감을 통해서 유혹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는 그 유혹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없어요. 이 죄의 그 유혹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죄인만이 갖고 있는 이 우리 마음속에 탑재되어 있는 이 악이 예수님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죄를 범한 죄인들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혹만 오면 그 악이 자동으로 그냥 그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감을 왜 지켜야 되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각신경계를 그걸 통해서 죄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걸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기 위해서는 뭘 살펴야 돼요? 자꾸 예수님처럼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나와 상대방이 있을 경우, 상대방인 경우는 그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동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동기라기보다는 그 말의 그 이면에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린 혈과 혈로 싸워요.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버려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화를 돋구고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있을 때 그 너머에 그 사단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는 그 즉시 거기서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이건 신들의 전쟁이지 나와 사단 간에 싸우면 나는 100% 져요. 내 주인이 사단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이겨? 내 사상을 완전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쓱 빠져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만 기도만 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뭘로 치냐면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행동의 이면 속에 사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범해요. 그럴지라도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 2번 쳤을 때 참 우리는 그 지점에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온전히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 즉시 용서를 해주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의 개념으로 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부활돼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무리바에서 반석 친 게 언제라고? 여리고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완전의 개념을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받아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는 요거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계속 구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다음에 하시죠. 좀 빨리 한다고 했는데 늦었네.